한 주 한 주 사순절을 지나다 보니 어느덧 마지막 사순절 기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보낸 마지막 일주일,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이죠. 우리는 우리 시대의 고통과 고난까지도 함께 생각하면서 예수의 말씀에 비춰보며 성서의 가르침을 구해야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분단과 대결의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해법을 아직 다 발견하지 못한 듯합니다. 물론 가야 할 길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열과 대립이 우리 사회에 내면화되어서 모두가 앓고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의 묵상은 거기에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종료주일을 연상하면 많은 이미지들이 떠오르죠. 호산나를 외치면서 메시아를 환호하던 군중들이 있고, 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을 모르겠어요. 속으로는 우리가 저걸 접수해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함께 행진했었던 제자들도 떠오릅니다. 그런데 예수의 길은 이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를 향한 사람들의 기대, 그리고 예수의 선택, 이 둘 사이에는 거대한 간격이 있었습니다. 종료주일의 성서 묵상은 바로 그 틈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살아가셨던 예루살렘의 시대는 많은 모순이 중첩되어 있었죠. 식민지의 모순, 또 안에서의 계급 갈등의 모순, 종교적인 해석의 모순, 이런 수많은 대립들이 한편에서는 지배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당연한 그에 맞선 저항이 있고, 한편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풍요가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억압의 체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세계를 향해 진군하고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예수의 일행, 또 그들을 향한 군중들의 환호. 그렇지만 머지않아 이어진, 제자들부터 이어진 배신과 심판으로 이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그려보면 그 일주일의 짧은 기간이 어쩌면 인생의 압축이자 역사의 압축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거대한 억압의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나아갔었던 예수의 꿈, 그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군중들의 환호가 인해 조롱과 배신으로 변할 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 현실에도 경험하는 익숙한 좌절이 예수에게도 사무쳤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낙심하게 했던 그 원인이 도리어 구원의 계기가 되어가는 그 신비한 역설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진리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걷는 예수의 고단한 발걸음이 어떠했는가를 집중하게 됩니다. 인간의 길, 하나님의 길, 그 사이에서 보여준 예수의 선택, 그리고 그가 걸어갔었던 발걸음의 동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좌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성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은 예수의 생애 마지막 날에 있는 사건이죠. 순환 속에 예수가 집중이 되지만 또 그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민낯을 우리가 낱낱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디쯤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그려보려면 몇 개의 장면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전체를 예수의 마지막 날, 이런 제목의 영국으로 구성한다면 아마 5막의, 5막의 장면이 필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 막은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무대 중앙에는 총독 빌라도가 있고 그 앞에는 헝클어진 차림으로 서 있는 예수,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가? 이 질문은 두 가지 의미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극형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로마 총독의 신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를 기소했었던 사람들의 그 죄증 설명을 재확인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You say so. 이 대답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 예수가 한 유일한 말입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변론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있을 자신의 침묵을 예고하는 아주 짧은 대답에 가깝습니다. 주변에 있던 대제사장들, 장로들 모두 나서서 예수를 고발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침묵으로 일관하죠.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당신은 들리지 않소? 예수는 단 한마디도, 단 한 가지 고발에도 답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왜 그랬을까? 그는 무슨 심정이었을까? 이런 물음을 남긴 채 연극은 이막으로 넘어가죠. 재판정 가운데에는 빌라도가 앉아 있고 그 앞에는 두 명의 정치범 바라바와 예수가 서 있습니다. 이들을 둘러싸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만이 아니라 배심원 역할을 할 군중들이 운집해 있는 것입니다. 이 막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로마의 간교한 통치행위 속에 벌어진 식민지 백성의 가련한 선택. 좀 길죠? 민족 최대의 명절 6월절에 로마는 식민지 민중들이 원하는 죄수를 풀어주어서 불만과 분노를 가라앉히려는 통치 방식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대로 제국의 기만은 험난한 세태의 질곡 속에 교묘히 감춰져 사라지고 말죠. 빌라도는 두 죄수를 사람들 앞에 세웠습니다. 마태는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당시 남성들에게 흔히 붙여진 예수였다라고 말합니다. 한 예수는 바라바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또 다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불렸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의 의미를 안다면 이 장면이 얼마나 잔인한 선택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바라바는 바르 아바, 아바의 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오랜 세월 기다린 구세주인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신학적으로는 둘 다 같은 의미입니다. 민중들의 염원에서도 서로 다를 수가 없는 이름이죠. 하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이 현실의 잔인함 앞에서 바라바 예수를 부르짖는 그 무리들, 이 무리들은 예수를 따랐던 오클로스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기묘한 여운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다가 태도를 돌변한 삶의 아이러니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신비한 역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산막과 사막은 장면을 바꾸면서 보여주는 여러 군상들의 모습입니다. 산막은 총독 관저에서부터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죽음이 확정된 예수를 마음 놓고 조롱하고 학대하는 로마의 군인들, 또한 그 틈바구니에서 잠시 예수에게 쉴 틈을 제공했었던 구레네 시몬의 의도치 않은 우연한 노동, 그렇게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역사의 시계는 흐르면서 마침내 외로운 잿빛 언덕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사막이 시작됩니다. 종호부터 3시까지 가장 밝아야 했던 시간에 태양은 자신의 빛을 잃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더욱 분주한 이들은 자기 역할을 해나아갑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갖고 예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신들도 믿지 못할 죄패를 붙이면서 자신들의 악행으로 도리어 오래된 예언을 이루어갑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욕했죠.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이 말은 예수를 향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신들이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스스로를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를 기소했던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가 내뱉은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하지는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지.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 텐데. 마태는 이런 모욕과 조롱으로 가득 찬 골고다 언덕에 마지막 한 장면을 추가하면서 그 어둠을 짙게 완성시킵니다. 두 명의 강도에 관한 이야기는 원래 마가가 기록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삼은 누가의 이야기와 마태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기억될 만한 인상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두 강도에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한 강도의 입에는 절망 섞인 모독의 언어를 담고 다른 한 강도에게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예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는 믿음의 언어를 담아놓았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그런 여지를 모조리 없애버립니다.
두 강도 모두 예수를 향해서 욕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모든 일이 태양마저 비칠 일은 대낮에 벌어진 일이었음을 그가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오막은 유난히도 말이 없는 이 마태의 예수, 그가 입을 열어서 마지막 외칩니다. 그것은 진리를 향해 무릎으로 기어간 인간이 쏟아나온 절망의 심연을 보여주는 부르짖음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히브리어로 시편 22편 1절에 나온 말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마태의 말 없는 예수는 오직 이 말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이 시편의 기록을 인용했었던 것은 아마 그가 경험하고 있던 당시의 참혹한 시대실상, 그리고 예수의 절망에 대한 그의 다가감, 이것을 아마 여기에 담아 놓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적이라고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식민지 민중들의 참혹한 현실. 하지만 거기에서 참된 길을 찾고 있는 인간이 마지막 지점에 절망에서 외치고 있는 그의 번민, 그건 바로 이 시인의 탄식이었습니다. 예수의 이 외침을 오인했던 사람은 그가 단지 엘리야의 기적을 부르는 것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포도주를 마시고 기력을 차리게 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는 오직 죽음으로써, 단지 죽어가는 자기 몸으로만 대답을 하죠. 훗날 교회는 이 예수의 절망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해석했지만 우리는 그런 신학적인 해석에 앞서서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그는 죽어감으로써 끝을 내었고 온 세계가 그 죽음에 대해서 대답하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성전 휘장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면서 무덤이 열리면서 잠자던 성도가 되살아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관한 해석을 도저히 그 진리를 말할 수 없는 사람의 입술에 담아서 전합니다. 그는 제자도 아니었고 율법학자도 아니었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도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인 지휘관 백부장이 그것을 말합니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 백부장의 독백은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게 만듭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을 구분하지요. 그 두 길은 다릅니다. 하지만 만날 수 없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참된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길을 물어야 합니다. 두 길을 함께 걸을 수 있을 때 그 신비한 길을 걷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서는 말합니다.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대부분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 방향이 낮은 곳을 향해 갈 때입니다. 그 상징을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찾지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길의 풍요, 그 길의 신비에 대해서 복음서는 로마 백부장의 독백으로만 풀어냈습니다. 대단한 역설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의 그 동선에 적어도 오늘날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 신의 모습은 단 한 곳에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한 기적의 신은 예수의 마지막 일주일, 그 마지막 날,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 신은 예수와 무관한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기적의 신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참혹한 현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만일 그 이후의 신이 예수와 동행한다면 그분은 고난을 겪는 이들과 동반자로서 함께 수치를 당하는 신이었으면 신이었지, 그것을 모두 씻겨주는 신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 사는 삶이란 무언가, 이걸 물을 때 바로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참된 인간의 길, 그 길에 관한 성서의 오랜 전통이 있지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예언서에 나오는 종의 노래입니다. 이사야는 4개의 종의 노래를 전하는데 그 노래를 스케치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풉니다.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받으며 타인의 고통과 슬픔을 대신 겪으면서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받은 고난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온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성서는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포로기라고 하는 시련의 영광로를 거친 예언자 제2 이사야가 말한 4개의 종의 노래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에서 본문은 그 가운데 3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3가지 조건을 자질을 말합니다. 그것은 지친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세상의 모욕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마음, 이 셋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성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실험해왔고 모험해왔고 찾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엘리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길을 넘어서 포로기를 거친 이사야가 마침내 찾은 것은 종의 노래입니다. 오직 이 노래만이 예수의 마지막 삶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발견한 그 길을 찾기까지 인류는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3번째 종의 노래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는 그 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주님을 경외하며 누가 그의 종에게 순종하느냐? 너희가 모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고 나섰지만 너희가 피운 그 불에 너희가 탈 것이며 너희가 들고 나선 그 횃불에 너희가 소멸될 것이다. 내가 직접 이 형벌을 너희에게 내리고 너희는 이 고문을 견디어야 할 것이다. 종의 노래,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심지 않는 한 우리는 이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담긴 신비로운 가르침에 주목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죠. 그는 오늘 본문 빌립보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창작문이라기보다는 초대교회가 고백한 그리스도에 관한 가장 오래된 여러 증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는 이사야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믿음을 구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가르침을 따라서 당시 유럽의 관문이었던 마케도니아의 자치도시 빌립보에 세워진 신앙 공동체에 전합니다. 예수를 따를 사람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 바로 자기를 비우는 종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가 빌립보 교회에 이 말을 전한 이유, 너희도 이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였으면서도 서로 시기하고 다투면서 오히려 좋은 뜻을 갉아먹고 있는 위태로운 지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마음을 품읍시다 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 사는 길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었죠. 그것은 성사가 1000년 넘게 기록의 역사를 가져오면서 갖고 왔었던 정신입니다. 그것이 우뚝 서면서 빛난 것이 제2 이사야의 노래였죠. 그것은 오늘 바울이 고백하듯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는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 역시 여기에서 찾아질 것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우리도 이 가르침을 이어나가야겠습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는 바울의 권면,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늘 뜻표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침묵으로 기도합시다.